이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크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따라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자, 아름다움이 한도 초과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간지러워요. 저도 참 많이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한 주의 삶을 살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늘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넘치는 위로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행복합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구약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첫 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도노점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깨닫게 된 바를 점차적으로 수행해 간다라는 의미가 도노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히 그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는 삶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 삶에 어떤 큰 깨달음이 주어지면 한순간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수고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이라는 선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박지성 선수가 어느 날 나는 세계에서 뛸 수 있는 선수야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자신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었고, 다른 누구보다 최선의 노력을 하며 매일매일을 꾸준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빛나지 않던 그의 삶이 월드컵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빛을 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한국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맺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갖고 자신감으로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집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깨달음, 그 은혜가 들려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노력과 수고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성화의 삶,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그리고 예배, 은혜를 누린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에 마땅한 노력과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놀 수 있죠. 많은 어른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노는 것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왕왕 듣고는 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올바로 살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도 에너지,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받았으니 내 삶이 올바른 길로 갈 거야, 내가 오늘 은혜의 깨달음을 들었으니 내 삶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그리고 깨달아진 은혜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점수, 도노점수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에만 그 은혜가 실제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의 가족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기 위한 애씀과 수고를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은혜,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음의 가족들이 이 은혜의 성숙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주제, 이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또 고민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다 마주하는 저항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는 삶,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도노점수의 신앙의 모습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하반기 동안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실천을 해나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 느헤미야서의 배경, 어떤 이야기로 이것이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거스릴 수 없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좌절감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키루스 대제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어요. 자,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고레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공포한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짧게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껏 자유를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바벨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자유의 몸으로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페르시아 왕이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고레스 왕은 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던 것일까요? 방금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고레스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정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허락했던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 대답을 고레스가 작성했던 실제 역사적인 한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 EBS 구약의 숲을 들었던 분들 기억하시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분명 90명이 넘는 분들이 구약의 숲을 들으셨는데 지금 표정은 뭔데 그게? 라는 표정을 저를 보고 계세요. 그냥 아는 척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키루스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었어요. 실제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썼던 인권 선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와 정통을 존중하고 전쟁을 통해 다스리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여자와 남자는 노예가 될 수 없다. 추방당한 난민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파괴당한 신전은 국고를 통해 재건할 수 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 로마 시대보다 훨씬 전 시대였던 페르시아 시대에 그것을 폐지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이미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나라는 합쳐졌지만 다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대우, 노예 대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고레스 왕의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국이 바뀌면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제국이 바뀌었고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였다라는 기록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시선입니까? 지금 이 포로로 귀환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의 정치적인 혜택으로 이주 정책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고향에 돌아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우연의 때, 그저 때가 잘 맞아서 그저 그때 고레스가 통치하여서 우리가 나라로 돌아가게 된 우연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시선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이 존재했어요. 어떤 시선입니까?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고레스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떠오르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길 원하세요?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연이 아닌 섭리를 믿는 삶. 실제로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하여서 그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야기해요. 우연의 때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가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우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바벨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절망을 마주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때가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게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은혜의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실행하시며 이뤄내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섭리를 믿는 자들만 믿음으로 도노점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지금은 분당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저랑 10년 전에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다가 중간에 분당우리 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때마다 시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면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고민이 좀 있어서 찾아뵙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흔쾌히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카페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만남을 하면 바로 어려움을 이렇게 꺼내놓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게 본인의 고민을 꺼내놓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요새 이음동산교회는 어때요? 잘못된 질문을 던진 거죠. 저 너무 신이 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2년 7개월의 과거의 역사를 다 이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걸어왔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현재까지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될 거고, 3년 뒤엔 이런 꿈을 꾸고 있고, 5년 뒤에 이렇게 될 거고, 10년 뒤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해서 막 신나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무려 30분 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고 도움을 청하려고 왔는데 신나서 내 이야기만,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내가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만 얘기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좀 어려워요. 무슨 일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씩 웃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그대로 다 될 거라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0년 전에도 제가 그랬대요. 10년 전에도, 교회가 개척되기도 전에도 둘이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10년 후에 이런 교회를 개척하게 될 거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될 거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을 거고,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대요.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게 뭐 되겠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10년 전에 나와 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5년 뒤, 10년 뒤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그런 소망함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제 삶을 돌아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들, 기도했던 모습들, 하나님 이런 교회,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교회, 다음 세대와 전 세대가 행복하게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타이밍이 좀 안 맞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맞죠,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은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과정과 그 시간조차도 제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8월 말 9월이 되면 약간 가슴이 좀 이렇게 시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한 건물을 피해 다녀요. 그 건물이 어디냐면 버거킹 건물이에요. 옆에 이제 버거킹 건물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딱 하기로 하고 계약하기로 했던 건물이 버거킹 건물이었어요. 실제로 안산동산교회 주보 광고가 나와서 주소가 딱 나왔는데 그 주소가 어디였냐면 버거킹 6층이었어요. 당연히 계약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계약서까지 다 썼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급하세요, 주일 잘 보내시고 오셔서 사인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신나게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신나게 놀다가 사인하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대요. 분명 계약서, 특약사항까지 다 정리하고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본인 도장도 찍어놨고 제 것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바뀌었어요. 교회는 받아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갑자기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6층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위에 골프장과 밑에 버거킹 외에는 다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저녁에 문도 열어주지 않는데 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번 주에 계약할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뜻을 이뤄주겠지, 소망의 마음을 갖고 딱 만났어요. 뭐라고 해주세요? 안 돼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받아줄 수 없어요. 어떤 교회도 여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텅텅 비어있는데 해주지 않아요. 월세를 더 올리겠습니다, 더 많이 내겠습니다, 안 돼요. 더 많은 준다 해도 교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뭔가 마음이 여기라고 마음이 들고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여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다시 한번 이 건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800대가 될 수 있는 주차장을 6시간 무료로 사용하셨어요. 공용주차장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수노을 중앙고처럼 그냥 주차하고 나오면 우리 교회 건물 바로 앞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광고에 홍보했어요. 저희 교회는 무료로 6시간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800대를 댈 수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실제로 한 세 가족이 교회를 결정하는데 아내분이 우리 교회를 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배를 같이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대요. 그 속마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운전이 미숙한 거예요. 본인은 운전이 미숙해서 상가교회에 주차할 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광고하는데 800대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넓은 곳에 아주 무료로. 그랬더니 이분이 용기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왔더니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바로 등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는 막힌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바벨론을 마주했다고요. 내 인생이 멈춰진 것 같았고요. 교회가 멈춰진 것 같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약속의 크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가 내가 보는 세상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가 내가 보는 세상의 크기보다 작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는다면 때로는 눈앞에 바벨론이 주어지더라도, 때로는 내 원함과 다른 길을 마주하더라도 오늘을 도노점수하며 믿음에 정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음 목사님이 2025년 하반기가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노점수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이것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하여, 포로 귀환하여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와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당, 하나님이 오셨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8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율법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유대 땅으로 돌아와 봤는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성전이 건축됐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성전, 건물은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엉망인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 삶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내가 왜 죄로 무너졌고 왜 포로로 갇혔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까마득히 잃은 채로 그렇게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들을 다시 말씀으로 살리기 위한 말씀 부흥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의 부흥운동과 함께 또 한 가지 개척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에스라는 왜 이 성벽 재건에 목숨을 걸었던 걸까요? 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성벽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었어요. 성벽은 도시의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성벽은 생존의 보장이었고 정체성의 상징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성벽 위에서 재판도 많이 행해졌어요. 성벽이 행정센터의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벽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울타리의 역할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 성전 재건과 함께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여서 나라로서의 구색을 갖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울타리를 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이 지금은 결국 멸망하기는 했지만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한 힘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의 나라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힘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갖 침략과 방해로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는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독한 반골이다. 예전에도 바벨론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된다. 당신들에게도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페르시아에게 조서를 써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성벽을 쌓는 이 모든 행위가 반란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가 이들을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춰 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공격이었어요. 성전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회복을 꿈꿨던 포로 귀환했던 그들조차 성전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지어졌다라는 것에만 만족한다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짓기 위한 애씀과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성벽을 짓기 위해서 내 많은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애씀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항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순응하며 성벽을 짓는 일을 멈춰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지만 무너져 내린 성벽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 무너져 내려 있고 가정과 영적인 모든 상황들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그 건강,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다시 가서 눈에 보이는 그냥 벽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너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느헤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같이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공동체의 정체성과 안전은 다 무너져 있었던 그때와 같이 오늘도 어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많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가진 채로 우리 모두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신앙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겉만 멀쩡하고 속은 이미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켜주는 믿음의 울타리가 무너져 있는 거죠.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지내고 있지만 대화가 끊어지고 마음이 멀어진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있지만 울타리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멀쩡해 보이지만 도덕과 질서, 진리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판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 건물들이 존재합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단지 개인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우소 정도로 교회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해요.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기도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말씀의 성벽은 방치되어져 있고 거룩의 성벽은 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만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태로운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건강해지기 위해 힘쓰는 교회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 건강함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벽들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느헤미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요. 그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 가운데로 다시 불러 세우셨다고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라고요. 겉모양만 있던 가족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라고, 느헤미야 같이 살아가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 되며 나눠진 세상 가운데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역할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가 이런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꿈을 꾸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섭리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르신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벽을 세워나가기 위해 분투하며 노력하는 사,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저항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 하반기가 믿음의 성벽이 단단히 세워져서 은혜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하반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12주의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성벽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 내내 기도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나누면 사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한편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하나 드는 거예요. 바로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비전님 아이들이 일부 예배만 드리면 이 아이들이 잘 내려가고 있나? 제가 늘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영권 전사님과 스파링하고 있지는 않나 괜히 걱정도 되고, 장난치다가 뭔가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어지는 시간도 됩니다. 또 푸르미움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잘 이어받아서 준비를 잘하고 있나 그런 염려도 돼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뱃속에서 곧 나올 아이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꾸미운 장소에 가면요, 이제 부모까지 다 포함해서 60명 가까운 인원이 꾸미운 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뛰고 싶으면 달려나가요. 이유 없어요. 그냥 뛰고 싶었을 뿐이에요. 졸고 싶으면 저기서 자고 있어요. 갑자기 굴러다니고 있고 모든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생각해봐요. 저 장소조차도 이제 부족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1부와 2부와 3부를 나누면 조금 여유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부와 3부는 여유가 생겼는데 2부가 다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은 어디 가셨죠?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설교문을 적어놨는데 2부가 꽉 찼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변네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는데 2부도 꽉 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교회당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의자마다 다 앉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칸씩 띄어 앉으셨잖아요. 이제 몸을 부딪히고 앉거나 더운 여름에 같이 앉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80% 차면 다 찬 거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이미 우리 교회는 포화 상태에 이르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건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모든 임대라는 글자만 보면 눈이 다 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임대? 뭐가 힘든데? 별 생각이 다 들고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름 내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주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최 목사, 눈에 보이는 장소, 눈에 보이는 성전 너무 중요하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좋은 성전, 성도들이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전, 많은 분들이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마당과 같은 귀한 성전 허락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보다 중요한 게 있어. 성벽이 잘 세워져 있니? 지금 이은동산교회 믿음의 성벽들은 잘 세워지고 있니?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성벽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돼.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결단했던 그 믿음의 성벽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성벽을 세우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염려와 걱정, 고민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음동산 교회에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되고 있을 때 더 단단하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성벽이 반드시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벽이 단단히 세워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하반기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도노점수, 날마다 정진하며 노력하며 거룩해지기를 힘써 노력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2025년 하반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성벽을 굳건히 세웁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니. 주님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없습니다. 걱정인지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습니다. 걱정인지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할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바벨론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도노점수 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믿음의 성벽을 걷는 하나님 이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하며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에도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돌보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느껴보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우리의 삶에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님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변함없으시며 시건치 않으시며 실언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주하기 싫었던 인생의 바벨론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때쯤 응답하실 거라 기대하였지만 응답이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의의 성도들 그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도노점수의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5년 하반기 믿음 안에 달려가 믿음의 성벽을 제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2025년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부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기 하시나에게 큰 박수와 감사와 영광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